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6.25 사변이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되어졌다가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날 우리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3년 1개월, 날짜로 1129일 정도에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가 1953년 5월 30일 날 우리가 이렇게 설립되어졌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2달 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전쟁 중에 세워진 교회가 참 우리 교회가 아니겠는가.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모습들이 많아졌는가. 참 6.25 어떤 사변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이었고, 모든 어떤 전쟁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라고 이렇게 긴급적으로 브리킹 뉴스에 타전이 되어졌지만, 참 유명한 믿음의 사람 메가더 장군이 이 등장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하는데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니까 도대체 이게 성공 확률이 퍼센트가 과연 몇 퍼센트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퍼센트로 이야기하니까 0.02%.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0.02%의 1%가 아닙니다. 0.02%의 성공 확률이 되어졌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치르고 난 후에 즉시로 해임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트루먼 대통령과 무모한 어떤 작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 성공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령관복을 이제 벗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우리가 전쟁의 전문가들은 이 대한민국이 이게 살아났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다. 특별히 우리가 낙동강 다부도 전투가 있습니다. 이 다부도 전투의 가운데 속에 여러분 이 다부도 전투가요 엄청난 정말 치열한 어떤 전투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투의 모습들을 제가 사진 몇 카트를 준비했지만 실제적인 사진이 어떤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전투 가운데 속에 왜 그래 되어졌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낙동강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 우로는 포항,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관, 옆으로는 우리가 마산, 요거밖에 우리가 남지가 않았어요. 요 정도밖에. 이 사실 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경각의 이런 어떤 가운데 이 다부도 전투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 여기서 우리가 치열한 어떤 우리가 전투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인명피해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어떤 전사자가 13만 7,899명이 죽고, 유엔군이 4만 797명이 죽고, 북한군이 52만 명의 군인들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상자와 실종도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은 더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남한 민간인은 24만 4,663명이 죽고요. 학살과 부상과 실종과 특별히 학살 때 많은 어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죽었던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북한군의 민간인들은 28만 2천 명이 죽고, 또 여러분 폭격 및 전투로 인한 총 피해가 약 한 150만 명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1953년 5월 30일 날 설립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한 세기를 짧으면 30년, 길면 35년, 우리가 73주년이니까 2세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돌아가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세기가 지난 후에 우리 교회의 어떤 설립 배경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어렵지만, 제가 한번 추측을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협정이 휴전 협정이 1953년 7월 27일이니까 이게 2달 후에 우리가 전쟁이 끝나기 전 2달 전에 우리가 교회가 설립이 되었던 것은 전후방 모두 극심한 어떤 혼란 가운데 속에 피난민들이 고통이 있었고 폐허가 된 어떤 국토 가운데 속에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어떤 시기 가운데 속에 교회가 설립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73주년을 맞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전쟁 중에 세워진 우리 교회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어떤 역사의 어떤 배경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11장의 어떤 역사의 배경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는 면하고는 너무나 일맥상충한 어떤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AD 한 63년경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64년은 이제 네로 황제의 어떤 핍박이 이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점 가운데 속에 엄청난 고난과 지금 핍박이 있을 것을 우리가 예견하고 여러분 그 섬세했던 누가가 썼던 말씀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결국은 점점점 핍박이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 때 예루살렘에 가장 참 믿음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흔들려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지게 되어져 있고 뿔뿔이 전부 다 흩어집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죽을 수 있노?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면 과연 그렇게 되셨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은 분명히 순교였던 재물 가운데 속에 선교에 다시 말하면 복음의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쓰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중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굽이 여러 가지 어떻게 좋은 날도 있었고 또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시간들 가운데 속에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어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스데반의 순교를 말미암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순교하기까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73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떤 대구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 답을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제시해 놓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환란을 넘어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게 19절과 2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앞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환난을 말미암아 흩어지냐 스데반이 또 순교가 되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죽을 수 있노? 나는 이렇게 스데반이 죽는 그런 교회 난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생각들이 또 판단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달라져가지고 흩어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 이 디아스포라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섬겨지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본문에 보니까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베네게라는 것은 4번 보면 지금 현재 레바논을 이야기하고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나라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적은 어떤 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터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 지극끼리 쎄쎄쎄 아침바람 저바람에 울고 가는 저길이기 지그 둘이 좋아했습니다. 자기끼리 좋아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어떤 핍박 가운데 속에 새로운 어떤 영적인 어떤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20절을 보니까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나오나 놀랍게도 이게 누가 등장하냐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어떤 사람에게,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방인은요, 그때 당시 때 이방인은,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의치게 하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옛날에 욕하면 저는 죄송합니다. 말을 표현 안 해. 개보다도 못한 이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방인,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였다. 유대인들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개보다,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대해져서 저들에게 이런 어떤 놀라운 복음의 가치가 있는 이것을 저들에게 전할 이유가 어디 있겠노?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결국 스데반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어떤 장벽을 깨는, 그리고 범세계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어떤 이방인들을 품는 놀라운 어떤 선교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아주 귀한 어떤 역사가 되어졌던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진 걸 되게 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교의 주권이 전적인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스데반의 이런 어떤 순교를 말미암아 새로운 어떤 영적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에 많은 어떤 이방인들에게,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대한민국에 참 많은 어떤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 들어오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교회를 무너뜨리지도 못했고 오히려 복음 전파의 강력한 촉매제가 되어졌던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떤 고난, 사실 우리 교회도 역사를 바라보면 이 고난의 어떤 함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신봉 목사님 전부터, 그때부터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교회에 접어들었었고요. 그 전에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목회자가 1년, 2년 이렇게 몇 년 담임하지 못하는 참 과도기적인 그런 어떤 바로 참 어려웠던 시점의 어떤 모습이었고, 어디 보면 우리가 73년의 어떤 역사 가운데 속에서 지금이 가장 큰 하나님의 또 놀라운 어떤 은혜가 있는 그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고난이,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이 있고, 여러분 큰 어떤, 여러분 많은 어떤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어 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입지를 잡아 나갔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1953년 5월 30일, 아직까지 전쟁에 2달이 남는 그 전쟁 중에 어떤 세웠던 그런 어떤 교회, 그 고난을 말미암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시리와 어떤 좌절이 되어졌고, 묵고 살아갈 길이 참 막막했던 그 6.25 어떤 사변의 그 참 중심의 어떤 모습에서 참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면, 자, 우리 교회가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참 이렇게 뜻과 계획들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존 파이프에게 이제 선교사님이 썼던 열방을 향해 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데, 이분이 중국 선교, 옛날부터 다 하면 중국만 선교하면 세계 모든 3분의 1의 어떤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할 정도로 중국이 여러분 얼마나 숫자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1949년 마오쩌둥이요 공산주의를 창립하게 되어집니다. 창립하게 딱 되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 중국에 몇 명의 선교사가 들어나, 당시 6,000명의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6,000명의 선교사를 여러분 마오쩌둥이 등장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전부 다 그때 당시 때 강제 추방을 해보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제만은요, 장제스는요, 여러분 아다시피 여러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극과 극의 어떤 하나의 어떤 길들을 걸어왔게 되겠고, 처음에 사실 장제스가 더 이렇게 힘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마오쩌둥이 되어지고 난 뒤에 기독교의 핍박이 되어집니다. 그 마오쩌둥이 되게 했던 것이 누구였냐면 홍위병이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마오쩌둥의 직접적인 비밀, 그런 어떤 하나의 경찰이 있었던 것이 그게 홍위병이었습니다. 이 홍위병들은요,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다 죽여버렸고, 기독교의 십자가 있다면 그 교회들 전부 다 불로 다 살라버렸습니다. 마오쩌둥 1949년 마오쩌둥이 공산화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중국의
70만 명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 어떤 역사, 자기 자신의 어떤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21년에 되어져 가지고 아주 키가 작은 이 덩샤오핑이 등장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선진 어떤 문물의 미국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 자유를 외쳐야 된다 생각하면서 그 키가 1m 57이었는가 4가였는가 그 단신 그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의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불찰을 생각하고 경제 외교를 성립되어지면서 그리고 외국의 모든 어떤 종교들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이제 마오쩌둥이 시대가 지나가고 덩샤오핑이 등장되어졌는데 많은 종교 전문가들은 저 중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놀랄 사건의 데이터가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마오쩌둥이 등장하기 전 종교의 어떤 자유가 있을 때 70만이 되어졌고 21년 동안 홍위병을 말미암아 기독교의 교회의 불을 다 살렸는데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속에 마지막 여러분 덩샤오핑이 등장하니까 기독교인이 얼마였는가? 5천만 명이었습니다. 또한 놀릴 줄 알았습니다. 7천만 명하고 5천만 명, 70만 명하고 5천만 명입니다. 숫자가 얘기하다 목사 7이 안 큽니까? 그는 70만이고요. 뒤에 5자는 목사님 숫자가 적어서 그는 5천만 명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남한의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덩그랗게 우리 저 달서구의 주민들이 한 70만이 되고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달서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의 기독교가 되어져 있다는 거. 그때 느꼈던 것이 뭐냐?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 가운데 속에 거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씨앗이 번져 나가게 되어졌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어떤 고난의 어떤 그 전쟁 중에 세웠던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좋은 지도자의 동력으로 든든히 서가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73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짐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제가 여기 말씀을 보니까 참 은혜가 저 뒤에 보니까 좀 어질어질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 아직 감기 기운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드디어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비상체제가 되어졌습니다. 왜? 안독의 그 터키 지역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 아닙니까? 물 건너 지역의 터키에 막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합니다. 바라는 그분의 어떤 출신으로 내윈이었습니다. 문화적 유연성과 영적 거리를 모두 갖춘 아주 어떤 책임자가 바나바였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어떤 것이 위대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봅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지금 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붙잡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런 짓 합시다. 은혜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시작. 은혜에 기뻐하여.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변화받고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사명을 받고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때 내 인생의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와 깊이 내리라는 영적인 어떤 공고를 바나바는 또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음의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은혜 잘 만든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충만한 사람은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여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초점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무리가 죽게 다하여지는 이런 어떤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의 위대성은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부흥했다고 여러분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2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놀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 동력을 위한 이제 사울의 어떤 영입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한계점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영웅의 어떤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고의 어떤 동력자를 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도들에게 제대로 된 어떤 생명의 말씀을 바로 들려줘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성경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많고 어느 정도 또 위험에 감수되지는 이 사울 바울을 데리러 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딱 보면서도 바나바는 미리 예견했습니다. 저 사울, 저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동역하는 바울을 선택하는 이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성경 지식이 없더라도 내가 최고인데 바나바는 내가 많은 사람 이 정도 오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바른 어떤 생명의 어떤 말씀이 없으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바나바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인기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나바가 알았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는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나바는 미리 알고 처신해 왔던 것을 보면서 참 이때의 어떤 바나바의 어떤 신앙의 삶이 얼마나 참 위대한가.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가 존 맥스웰, 제가 이게 한번 소개한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존 맥스웰의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기 책에 보니까 빅터 버거론이 등장합니다. 이 빅터 버거론하고 리리치가 등장하는데 이 빛이 이제 이 버거론은 뭐냐 하면 빛이 버거론은 이 트레이더의 빅스라는 유명한 스티커 집을 미국에서 내게 되어지는데 이게 1호점, 이게 이제 트레이스 빅스 1호점, 2호점, 3호점, 이제 일본까지 돌아오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트레이스 빅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빅터 버거론이 자기가 사람을 모으고 음식을 만들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는 자기가 탁월한 기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현재 미국에 28개 되지는 어떤 지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도저히 능력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때 리리치라는 아주 컴퓨터 어떤 공학도로서 똑똑하고 사람의 어떤 관리를 잘하는 리리치에게 가져가면서 나와 같이 동력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라고 하니까 나는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조직망을 내가 이렇게 물질의 어떤 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는 지식이 없다라고. 당신하고 동력하자. 그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빅터 버그론과 리지치가 동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빅터 버그론은요, 음식을 잘 만들고 사람을 잘 모으는 보면 바나바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지치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지는 이 리지치가 누구였는가?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터 버그론 같이 여러분 어디든지 있지 않습니까? 성품이 좋고 잘 모두고, 여러분 빅터 버그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따듬어주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리리치 같이 또 그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잘 입혀줄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되시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제 1년간 이러면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변화와 성장은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철저한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바나바의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집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세상 사람들, 다시 불신자들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성도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어떤 닮은 사람이다. 누가 불러줬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줬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의 어떤 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20세기의 복음주의 거장이자 현대교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글을 써나가면 제자도라는 책을 써놨습니다. 제자도라는 것이 뭐냐라고 여기에 딱 한 8가지 어떤 요약을 되었습니다. 첫째, 불순응. 세상과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불순응해야 돼요. 세상에 합류되어서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그러고 성숙해야 된다. 뭐가 조금 힘들다 해가지고 내 교회 안 나간다, 예수님 안 살아계시네, 이런 모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이 성숙이다. 그 다음에 창조세계를 돌보고 단순한 삶,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는 단순한 삶, 정말 주님과의 어떤 그 은혜, 그 다음에 균형, 이 균형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 가운데 속에 삶 속에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다. 오전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하여 진정한 어떤 복음의 어떤 빛들이 나타난다라고 했던 아주 어떤 유명한 어떤 말씀의 어떤 내용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중에 세워진 우리 교회에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전쟁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환난을 넘어 복음의 지경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지도자의 동력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2가지를 지켜나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찬이라 인정받는 그런 어떤 복된 바로 성도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